다니엘 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금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마귀의 명령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격하는 본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결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인가, 아주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첫 번째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획책하죠. 실제로는 처음은 마음에 좋은 결단으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두 번째 마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약해져서 그 마귀의 제안과 마귀의 타협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얼마만큼 자신을 아끼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잘 포장을 해서 다가올 때에 차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동양 세계의 최후의 군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화를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를 화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제안하는 그 제안을 거절해서도 안 되고, 또 명령하는 그 명령에 이유를 달지 않고 복종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별 탈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화나게 하면 그때서부터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유일하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인가? 실제로 마귀가 노리는 대상은 시원찮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소유해 본들, 또 그 사람들을 장악해 본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략과 책략을 그리 시원하게 실행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배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 요셉과 같은 인물을 하나 얻기만 하면 그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마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히브리 청년들이 여기에 잡혀왔었겠죠. 그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이 탐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탐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죠.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많은 신들이 있었죠. 바알 형상이라든지 아스토렛이라든지 주피터라든지 비너스라든지 또 태양신 라라든지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은 그 안에 내재된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을 세상은 원하고 있는 것인데 정면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우상,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영적인 의무입니다. 없지는 않아요. 왜? 마귀가 존재하는 한 마귀는 반드시 형상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잘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평화와 번영이에요. 안전이에요. 안전하게 잘 보호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삶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령 마귀가 도와주더라도 안정과 평안과 또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섬길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으니까 타락한 본성의 욕망이 있죠. 그 욕망 가운데 그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패했던 그 요인이 바로 부분이었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호되게 책망했을 때에 그 죄를 뉘우치기는 뉘우쳐요. 그러나 자신의 체면만큼은 좀 봐달라고. 그 자신의 체면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자신의 실체가 들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다스리고 있고 또 자기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것은 결코 경배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속는 것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우상입니다. 사회적 이미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자신의 그 약점이 드러났다든지 또 이 도덕적인 그 불륜이 드러났을 때 그 수치감을 견디지 못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체면과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또 그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구해요. 세상으로부터 영광은 구한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영광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도 않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칭찬해요. 서로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영광을 주고받아요.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제거가 되면 신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실을 결코
방치하지 않는 것이죠. 현대의 우상, 탐심인데 탐심을 세 가지로 분류하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성이죠. 왜곡시키고 또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타락에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그러니까 서로 욕되게 한다라고 하면 그 창조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 세계는 창조 섭리가 있는 것인데 그 창조 섭리 가운데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허락하지 않는 그 육체 결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세요.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죠. 육체를 입었죠. 사람들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참으세요.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몸을 섞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한 예이고 또 노아의 방주, 물로 인한 그 심판의 경우가 바로 그 부분이었었죠. 그러면 그때는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간섭하셔서 벌도 주시고 징계도 주세요. 그러나 여기에는 징계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징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심판입니다. 그냥 더 이상 이제 잔소리도 안 해요. 잔소리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열매를 거둬들여서 그 부분을 최소한에 자각할 수 있는 인식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완전히 문둥병자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양심은 이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가고 싶은 길을 계속해서 가게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실이 돼 버렸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세상이 설정해 놓은 그 신들을 섬겼을 때에 그 결과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갇혀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갇혀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갇혀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참된 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나와요? 멍에 아래에서 나와요. 멍에 아래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멍에 아래에 묶여 있어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다 속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간섭하지 말라고. 그것은 바로 마귀가 던져주는 미혹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이 거부를 해요. 그 거부하는 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면. 자기의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본능이라고요. 그 본능을 억눌러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훈련 받을 수도 없고 또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멍에 아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우상은 돈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둘 다 동시에 그렇게 사랑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가운데 하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돈은 도구가 되어지죠. 그러면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거꾸로도 성립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목적과 수단이 분명히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리플리 증후군에 자기가 세뇌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으면 마귀가 봐준다고요. 경배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마치 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오도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들이 있잖아요.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행하면 자기가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 무서운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아까 누가복음 16장과 관련된 구절이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좋은 관계들이 파괴되어질 수 있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무엇이라고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 좋은 친구 관계가 돈 몇 푼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이 욕심낸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실체는 탐심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밖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참된 신인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시는 것인가? 좋은 것만 주세요. 가짜 신인 마귀를, 그 우상을 섬겼을 때에 무엇을 주는 것인가? 나쁜 것만 줘요. 이것만 배워도 대단히 큰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그 6장 9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우상에 대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 3대 우상, 현대의 3대 우상 가운데 또 하나 교육이죠. 교육이라고요. 교육. 그런데 그것이 밥존 시니어도 언급했지만 교육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된 교육이어야 돼요. 그 교육을 받았더니, 그 공부를 했더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비단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술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문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공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 더욱더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더 성경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고 더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빠져버렸다. 심지어 구원도 빠져버렸다. 그러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악화되어지는 것이죠. 저주해버려요. 그 교육 자체가 그 사람을 저주해버린다.
왜?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배제되었으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지식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학위를 내가 가졌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얼마나 아나무인격이겠습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바로 이 우상의 그 속성은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인데 그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높여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스스로 현명하다고 오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둔하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코와 솔타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다시 한번 그게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철회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교수형에서 제외시켜주겠다. 화형에서 제외시켜주겠다. 그런 그 부분입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을 때에 그 해석의 근원인 하나님을 아주 높였죠. 그 2장 27절에서 47절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이 고백을 했는데 왜?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파라오도 그랬고요. 이런 고백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순종을 해야 되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났죠. 첫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 포로로 잡아왔을 때의 다니엘과 이 세 동료들이 포함이 됐었고요.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침공을 갑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침공에 갔을 때는 자신의 꿈이 해석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가져가겠죠. 그 기물들은 성전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땅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땅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성전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세요. 반면에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숭앙했던 신이 무로닥 신인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무로닥 신을 숭배를 하고 그 힘을 빌려서 나가서 했더니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을 더 믿어버린 것입니다.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신은 내가 섬기는 무로닥 신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이제 오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배경이 그런 그 배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무로닥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무로닥 신을 이길 수 있는 신이 과연 누구겠느냐?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확신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의 신이 최고의 신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열왕기하 18장에서 이 산헤립이 이 히스키야와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랍사케를 보내서 최후 통첩할 때 그때의 논쟁과 비슷하죠. 내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돕지 못했거늘 너희는 무슨 수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각 민족마다 신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 민족들을 공격하고 파괴할 때마다 그들 신이 이 산헤립을 방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의 신인들 별 수 있겠느냐. 내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돕지 못했거늘 너희는 무슨 수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객관성을 띠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포기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책략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운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결국은 산헤립이 패망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리게 되었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 다시 직면하게 될 역사적 사실이 될 거예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 박해를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이 베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점차로 그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인데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닥치지 않아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서히 그것을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게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덕적 패퇴가 대환란 때 가서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서히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그때 가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서서히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단일 정부 또 단일 종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서서히 계속 준비해 나간다고요. WCC, NCC 이런 걸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일들이 직면하게 될 텐데, 지금도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특히 이슬람 국가들, 인도네시아, 또 나이지리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이 부분과 이들 나라에서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들, 믿음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다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점점 더 이제 확산될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종교 탄압 정책 그 법을 계속해서 상정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적용될 것이 이제 다수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그 정책, 그것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샤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거기 기록되어 있죠.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마호멧은 알라의 선지자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 잘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 샤하다를 고백할 것이냐?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마호멧은 알라의 선지자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목 베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이 그런 그 부분이었고요. 명령이 그런 부분이었고, 또 16절부터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새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한 것인가. 16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이 느부갓네살을 왕 중에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 군에 입대해서 겨우 일병단 병사가요. 어느 날 갑자기 별 3개를 만나 봤을 때에 그 마음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다 받아요. 상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근데 상관이라고 한다면 자기보다 어느 정도 좀 높은 상관이라고 한다면 반응이 될 텐데 이거는 별 3개예요. 별 3개. 한 사람은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2 사람은 냅대 도망가 버렸어. 세상의 권위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무섭다고. 세상은 두려워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얽어매요. 마치 아주 그 독사가요. 참새를 바짝 째려봤을 때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마귀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다 굴복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오 느부갓네살이요 이 담대한 고백을 담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갈 때에 이 능력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세상 권위 앞에 계속 맞서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이길 수 있어. 한번 싸워봐. 그래서 하나님 뒤로 빠진 듯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럼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보장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버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이 16절 이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대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3사람은 자신을 잘 선대해주는 느부갓네살을 존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부분도 오판하면 안 됩니다. 존중할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영어 표현으로 본다면 not carefully입니다. We are not careful.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염려거든요. 염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요 근거 없이 온다고요. 근거 없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 그냥 두려워요. 그 염려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에 알아차려야 될 그 사실은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구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구나. 그것을 즉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성령께로
이렇게 돌아가면 아주 현명한 조치를 잘 취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문제가 나올 때 히브리 청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심사숙고해보거나 또 시간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순발력입니다. 보호해줘요. 주저하면 져요. 움찔움찔하면은요 그냥 진다고요. 그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깨닫게 해주시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믿고 주장하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것이에요. yes 할 것은 yes 하고 no 할 것은 no 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반응들, 그 훈련을 반드시 잘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 영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 그건 아주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새 청년 그런 틈을 결코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후에서도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들었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네로 앞에 섰던 바울 또 모든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말을 할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에요?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바울의 고백이죠. 경험에 의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주잖아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크게 내서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 중에 왕이라 하더라도 나는 만왕의 왕의 대사잖아요. 거기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것을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게 대해서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냐.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신 분 같아요. 내게 대해서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지전능하신 것이냐. 그러니까 총론에는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거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관련되어 있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전지전능하신 것인가?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었죠.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는요, 다른 생각 별로 안 났어요. 아, 나도 죽는구나. 근데 베드로는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전제 조건은 주께서 원하시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도 똑같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처형된 것, 그것은 최상이에요. 야고보에 있어서 최상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난 것, 그것도 최상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18절에서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두 부분이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시는 것. 그러나 그 두 옵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믿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는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을 신뢰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금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것, 일체 기대하지 말라. 죽기까지 신실했던 모든 선교자의 그런 그 자세였었죠. 자, 그런 히브리 청년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죠. 불꽃 냄새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 19절 이후에서의 기록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죠.